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태풍도 오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주간 안전하게 다들 잘 지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집에서 우리가 더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전사님도 친구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쁜 자세로 앉아서 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오늘 힘차게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 열심히 했나요? 여기까지 전사님이 친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힘차게 찬양한 친구들, 율동 열심히 한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말씀 성경 읽기 전에 오늘 어떤 성경 이야기를 나눌 건지 같이 동영상 하나 보고 같이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준아, 다윗이라고 들어봤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지?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보여주신 모델이야. 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하지. 예수님이요? 맞아.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하려면 한 여인을 이야기해야 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지. 룻은 모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데 그럼 이방 여인이네? 예수님 족보에 이방 사람이 있어요? 엄청 미인이었나? 룻은 구약에서 중요한 분이야. 성경에 특별히 룻기도 있잖아. 당시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사했어요. 그 가정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들아, 아들들이 죽었으니 너네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단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룻. 어머니.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룻은 다른 농장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게 돼. 안 됐구만. 어느 날 농장의 주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죠. 오, 뭐야, 반한 거야?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착한 며느리 룻은 결혼을 하게 된단다. 우와,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에게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지. 자, 지금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떤 말씀을 살펴볼 건지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 보고 전도사님 따라서 읽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엇일까요?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여러분, 족보가 어떤 책인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족보가 집에 잘 없는데 옛날에는 집에 한 권씩 꼭 있던 게 족보예요. 족보. 여러분은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가족의 역사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족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할머니의 할머니가 누구신지, 할아버지의 또 아빠가 누구신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이 족보예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 족보가 있어요. 이 족보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족보는요, 바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다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큰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족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쓰여지고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영상에 나왔던 한 여인 때문이에요. 그 여인은 바로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던가요? 맞아요. 룻이에요. 룻. 자, 따라합시다. 룻. 맞아요. 룻이라는 여자가 여인이 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갈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친구들, 과연 룻이 예수님의 족보와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살펴봅시다. 옛날에 살던 유다 땅에는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가물었어요. 우리 곡식들이 자라려면은 비가 오고 물이 있어야지 튼튼하게 자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 수가 있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면서 유다 땅을 떠나서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이라는 땅으로 다들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중에 여기 한 가족이 보여요. 한 가족이 보이는데 이 가족이 바로 나오미. 따라해 볼까요? 나오미. 나오미의 가족도 유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너무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이 가족도 아까 어느 땅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 나오미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에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다가 모압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모압 사람 두 명이 바로 오르바랑 룻이에요. 오르바랑 룻이랑 아들 둘이 결혼을 해서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 가족은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고 이 같이 모압 사람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마지막 며느리 룻, 이렇게 세 명만 모압 땅에 남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유다 땅에 비가 내리고 곡식들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되자 나오미는 내 고향 유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까지 나를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이제 자유롭게 각자 삶을 살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며느리는 오르바랑 룻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오르바는 결정을 해서 고향 땅인 모압에 있는 신을 섬기고 또 모압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한 명 남았죠? 누구죠? 오늘 주인공인 룻. 룻은 나오미가 좋아서, 나오미가 섬기는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오미랑 룻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룻은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뒤따르며 이삭을 주우며 먹을 것을 준비하며 나가고 있어요. 그때 밭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돼요. 보아스는 룻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다 땅에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예뻐 보여서 룻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면서 도와주며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친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를 찾아갔고, 보아스도 룻을 예쁘게 봐서 좋아하게 되어서 같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나가는 삶을 살게 됐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또 태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보아스와 룻은 아들 오벳을 낳고, 또 아들 오벳이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흐름, 그런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가문을 이루게 하셨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오미를 섬기고, 또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귀한 섬김을 보시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 쭉 예수님의 그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도 엄마 아빠 밑에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같이 엄마 아빠랑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하고, 우리가 또 집에서도 말씀 읽는데 열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집에서 나는 말씀 읽기 싫어요. 집에서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집에서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또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룻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자, 반짝반짝 예쁜 손, 두 손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두 눈 꼭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더해서 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위해 집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는 데 열심을 가지고, 또 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